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 이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나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전한 자가 많으므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이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 긴 시간 동안 고린도를 살펴봤는데 오늘 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 16장 하실 텐데요. 먼저 지금까지 전체 고린도전서를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현재 이것이 이제 바울의 3차 전도행이죠. 3차 전도행 때 이 루트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건너편인 바로 여기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들은 소식을 이제 답변하고 하는 것이 전체 내용인데 먼저 보시면 그러니까 에베소는 여기 있고 고린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교회의 문제를 지금 에베소가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먼저 들은 것은 총 6장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분열했다. 지금 교회가 분열했습니다. 뭐가 분열이냐면 사람이 나뉜 거예요. 바울파, 게불로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뉘니까 바울의 말은 뭐냐면 자, 교회의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누가 지금 나뉘었느냐 이거죠. 그걸 책망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답변을 했고 또 자, 5장 6장이 뭐냐면 교회 윤리적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피면서 교회가 건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뭐가 많으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윤리의 문제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육체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깊이 책망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번질까봐 그들을 징계하라고 말합니다. 권징하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또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 몸이 성전인데 더럽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또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갑니다. 그럴 때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어떻게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음행죄를 말하면서 음행죄가 있으면 안 된다.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6장까지였습니다. 여기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은 것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서 오는 들은 소식을 통해서 답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면 이제는 그들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편지를 읽은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듣고 답변을 하고 자, 근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서 하는 것은 근본 법칙인데 그러나 사정상 바울은 자기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결혼해라. 그리고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자, 우상 제물이 그 에베소는 뭡니까? 이방 신을 섬기다 보니까 이 제물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일반 고기와 섞여 나오니까 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우상 제물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어린 자들을 위해서 절제해라. 이게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적 예배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가 있냐면은 여성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성찬 문제, 그리고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 포를 쓰는 것은 뭐냐? 그 당시 관습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 문제는 뭐냐면 성찬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몸을 기리는 것인데
자기들이 먼저 부자도 먹고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화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은사는 질서대로 사용해라. 그래서 오히려 교회 유일을 그쳐야 되지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15장에서 뭐냐.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따라서 소망을 두고 우리 부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16장 마지막 종결부인데 바로 마지막 권면과 인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16장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연보. 그리고 바울과 여러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방문 계획. 자, 고린도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가능하면 바울이나 사역자들 함께 방문하겠다. 그걸 통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과 문안 인사, 즉 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먼저 본문 보시면은 1절에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명한 것처럼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형식이 뭐냐? 연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보에 관하여는. 자, 그럴 때에 누구를 위한 연보입니까? 예? 성도를 위한 연보예요.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 갔던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는 학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는 학교 기능이 있죠. 가르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와 학교는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핏값 산 성도가 모인 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인들은 자기들끼리 힘들고 어려울 때 연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는 뭐합니까? 내가 배우기 위해서 회비를 내죠. 여기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교회의 거룩성을 놓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기독교회가 그냥 사람의 모임이니까 학교와 같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는 뭐가 빠진 겁니까? 주님이 부여하신 거룩성이 빠진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성을 놓치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자 거기 있는 교인들은 뭘 하느냐? 성도란 말을 써요. 성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뭡니까? 여러 방금 말하지만 거룩한 무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이게 성도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인간이 죄인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를 성도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변화가 없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속의 정체성은 엄청난 혜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살면서 확인하고 내가 성도구나. 이게 확인될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진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별반 외형적으로 어떤 그 구분이 없으니까 뭐 성도는 성도지 뭐 교회 나가면 성도 개치하지만 일어나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가 구속하시고 성령이 인친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뭐냐?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에 답변하면서 결국은 뭐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도다. 그리고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뭘 닮아야 됩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이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는 성도를 위한 연보예요. 연보. 회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건 서로가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지. 이게 서로 연보죠.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게 연보란 말입니다. 그 연보의 본을 모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신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일반 세상적인 어떤 회비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자체의 성도에 대한 본질과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것이 이 세상의 집단에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그런데 특정적으로 다 여기 아까 지도 보셨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깁니다. 다 성도지만 특히 그 중에 여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힘들고 궁핍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가게 된 거 아니에요? 각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연보하라. 이걸 바울이 명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성도란 뭐냐?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즉 헬라 반도죠. 아가야, 그 밑에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사실은 육체적으로 또한 사는 거리도 멀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뭐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이제 우리 강남 노예를 했습니다. 노예를 하고 청주에 있는 말씀 성교회에 임직식을 했어요. 근데 왜 그 교회 임직식을 하는데 노예분들이 가서 축하를 할까?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작년 우리가 임직할 때 마찬가지고 지금 청주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죠? 같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일이 우리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연보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게 섬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선지자인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흉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흉년이 온 거예요.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게 연보죠. 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터키의 연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 주변에 특히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연보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의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명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한 다음에, 자, 또한 그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인 모범적인 구제 연보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이 말은 뭡니까? 깨달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동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지나도록 넘치도록 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에 있냐? 다 죄인이었지만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어려울 때 같이 협력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했다?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런 모범적인 구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본이 되니까 그 다른 교회들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교회라는 것이 실제로 지역에 떨어져 있지만 범교회인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 한 다음에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제 연보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매주 첫날이라는 말을 왜 강조했느냐? 원래 이 시작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뭐였죠?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그러니까 주로 안식일에 모여서 세상에 모였는데 점점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유대인과 이 기독교의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주의 부활의 날인 주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뀐 이후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해다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을 또 뭘로 변경시켜요? 구약에 있는 안식일로 갖다 보는 거죠. 같지 않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뭐에 따라 지킨 거죠? 율법을 따라 지킨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율법을 따라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모이는 날로 하게 된 거죠. 자,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연보하는 날짜는 주일에, 첫날에, 그 다음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무리하게 하지 말고 각 사람이 수입, 이득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자,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연보라는 게 갑자기 하지 말고 살면서 내가 수입이 있다면 그때그때 모아두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 어릴 때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꼭 밥을 할 때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쌀을 모아요. 왜 모으냐 했더니 그거를 모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성미로 가져가요, 교회. 그때 성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아놓고 그 다음에 2주 차면은 교회 예배당 가는 거예요, 주일날. 자, 그것처럼 지금 뭐냐?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말고 차례차례 저축했다가 해라. 네 번째,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연보하면. 평소는
작게 하다가 바울이 오니까 많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항상 연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고 같은 지체를 생각하고 이유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그날에 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의 연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배당에 일종의 회비를 내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받으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연보라는 것이 이렇게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왜 인정한 사람이 필요하냐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갖고 가면 그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이 있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인정한 사람들을, 다 공인한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연보라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간다 이 말이죠. 자,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연보에 대한 구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냐? 이 모든 활동이 누구를 위한 거? 같은 주 안에 있는 지체, 성도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일이다 뭡니까? 다 성도를 위한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성도를 구제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노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식으로 바로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같이 주의 은혜를 받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제 4절까지는 연보에 대한 얘기를 했고 5절 이하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고린도 교회 방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멀리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도 귀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 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방문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디모데 파송과 아볼로 근황을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아볼로.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죠? 알렉산드리아 사람인데 그가 뭐예요? 성경에 능통해요. 그러니까 너무 능통하다 보니까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됩니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파가 나뉠 때 누구 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굉장히 귀하니까 언제 오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 아볼로의 근황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자, 이것도 지도가 필요한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지도가 여기는 2차 전도행이고 다음은 3차입니다. 2차, 3차가 거의 비슷한데 차이가 뭐냐면 2차는 이렇게 아시아로 가서 돌아가지고 결국은 여기 무시아를 건너서 빌립보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많이 했죠. 지난 사도행전 할 때. 그러니까 돌아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생각으로 3차 때도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이 길로 가서 똑같이 가다가 여기서 가서 이렇게 오려고 했는데 그게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뭐예요? 핍박 때문인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래 계획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 마게도냐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여기 헬라 반도인데 여기가 요 위에 여기가 지금 섬이에요. 여기 섬. 위가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에기야가 아니고 아가야. 지명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를 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와서 마게도냐 아가야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로마 가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돌아간 거죠. 왜 그랬느냐? 그 이유는 바울은 가는 것마다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걸 핍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바로 마게도냐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자 소요가 있고 그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다. 자 보세요. 소요가 거침에 그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하고 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를 떠나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니다가 여러 말로 제자들이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에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근데 여기서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고린도에 있었는데 여기서 뭐 했습니까?
지금 보세요. 이 편지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요. 이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 고린도 있을 때는 또 어디에 보냅니까? 로마의 편지를 보내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소리를 듣고 그에 해당되는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서인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약간 좀 순서가 혼란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본문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게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너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너희와 함께 머물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욕심이 뭐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게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복음도 전하지만 목적은 뭡니까? 지금 전도 여행에 누가? 고린도 교회가 협력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가 보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은 뭐냐면 그냥 고린도 교회를 지나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얼마 동안 머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몇 개월입니까? 그게 3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로마에다가 편지를 보낸 로마서가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좀 더 친밀하게 복음도 전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자, 지금은 아직 안 간 거예요.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까지 머물려 함은 내게 강대하고 유의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자,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이보세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뭐냐? 여기 에베소에 있지만 마음은 빨리 가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왜 가는 게 머뭇거리느냐?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자,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가려고 보니까 에베소 여기서 뭡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거려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도 뭡니까? 전도의 문도 열려 있지만 반대편은 뭐예요? 또 대적한 자가 많음이라 이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유효한 문이 열렸단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소리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자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복음이 증거되는 게. 그러니까 바울의 목적이 전도니까 그걸 듣고 쉽게 못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또 하나님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내가 하지만 실제로 누가 그 배경에서 주님이 다 열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열리니까 가고 싶어도 그냥 나를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가 많다? 대적이 많음이라. 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데메드리오 아시죠? 이게 누구죠? 은장색. 즉,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돈 버는 사람. 이방 여신상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우상이 주 목적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사람의 손을 만든 것은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데메드리오라든가 아니면 이 은장색들에게는 뭡니까? 치명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상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은 신이 아니다니까 이제는 그들의 뭡니까? 이 일이 타격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것이 일반 사람에게는 그런가 하지만 실제로 그걸 봐 돈 버는 사람들은 뭡니까? 치명타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듣고 분노하고 막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과 이 사람들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문은 열려 있으나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할 일이 많지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 교회로. 그죠? 자,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베드로는, 디모데는 누구냐면 영적인 바울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배웠지만 디모데가 뭡니까? 디모데 전서가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남겨둔 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서하고 이 본문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러거든. 자, 왜? 그가 목회자로 가는 거잖아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거짓 선생이 있고 또 우상 숭배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요. 어리니까 어린데도 불구하고 가서 정해내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너희들이 배려해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니까 배려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비록 나하고 나이도 차이 나고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뭐다? 함께 복음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를 있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한 다음에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까 얘기했죠?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볼로는 중요한 인물인데 궁금하니까 자, 지금 바울이 답하는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이 막 전 세계를 다니니까 대단한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고 가는 곳마다 뭡니까? 작아요. 몇 사람 안 되는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든가 이 교회 사람들은 뭐냐?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노예 총회 시즌인데 다른 노예 총회는 거대합니다. 한번 모이면 뭐 몇천 명 모이고 노예도 한 몇백 명 모이는데 우리 노예는 고작 해봐야 어떻게 됩니까? 몇십 명 모여요. 그러나 우리 노예가 그러면 약하냐? 그렇지 않죠. 다 진리를 위해 살고 서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누구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 임직회도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울 때에도 사실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가서 끼치는 일도 크고. 그래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바울을 권했는데 실제로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로 인해 분쟁이 생겼고 또 다른 곳에 할 일이 많으니까 디모데 아볼로가 뭐예요? 그거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러분 지금 현재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자, 내적으로는 분쟁이 있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이단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 헬라 철학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계속 공격하고 유대주의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니까 남자를 우월주의가 지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해라? 남자가 강인하잖아요. 강건함으로 지켜라는 얘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 상황이 힘드니까 너희들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굳건히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고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반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하면 흔들려요. 그것처럼 바울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하면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간단합니다. 기독교 행위의 모토는 뭐냐? 간단해요. 뭘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사랑을 꺼내서 하려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아내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사실 말은 사랑한다 하지만 사랑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일을 사랑하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은 뭡니까? 현실은 어려워요. 분쟁이 많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분쟁들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걸 통해서 사랑으로 하도록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그 교회에다가 뭘 보낸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서를 보면 표현을 보면 문제가 많고 다 복잡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일관된 건 뭐냐? 너희들이
사랑받은 자다. 그러니까 사랑을 놓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도 바로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늘 그러죠.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 맨날 사랑 말로만 할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 사랑하십시오라고 제시하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깨닫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각자가.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지도한다면 그걸 지도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진리 본질은 뭐냐? 내 속의 변화란 말입니다. 그게 될 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 못한다? 그럼 뭡니까? 아, 내가 사랑하지 못 깨달았구나.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끊임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이 사람은 깨닫는데 이 사람은 못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너무 막 사랑이 넘치니까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쪽은 뭡니까? 아직까지 그게 안 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각자 위에서 역사의 성령이 뭡니까? 각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동기, 그 동력을 이끌기 위해서 전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책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증거하고 하는 것이 저의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했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게 확인될 때 이 사상이 늘 있을 때 뭡니까? 우리의 삶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또 힘 빠지고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나? 안 계시나? 이런 원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형제를 또 소개합니다. 스데바나의 집 아가의 첫 열매. 그리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뭘 위합니까? 주의를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가? 언제까지? 주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가 주의 일을 한다면 그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서 삶에 있어서도 그 본질을 깨뜨려야 돼요. 그 원리를 깨뜨려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것처럼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관심이라는 단어, 관심. 그죠? 근데 관심이 사실 있습니까? 주변에?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분이 지체인데, 같은 성도인데, 내가 관심이 있냐, 없냐, 이건 자기를 보는 척도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함께 지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주일날 그냥 가면 만나는 사람. 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어려운지, 잘 사는지 관심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남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된 뭐다? 지체다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지체라고 그러고 나는 남이고, 그러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는 것은 내 성도의 지금 신앙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체했다는 사실을 알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관심이 증대될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랬죠? 사랑이 없다. 그럼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영물이기 때문에 딱 느낄 때 이게 사랑이 없구나. 그럼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직 내가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나에 대한 만족이 생기면 이웃에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관심이라는 것이 잘못하면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간섭 말고. 간섭은 안 돼요. 관심. 그럴 때 내가 그분의 아픈 걸 도와주고 채워주고 이게 교인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가 와도 이 교회에 사랑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심과 간섭을 잘 분별해야 되고 결국은 뭐냐? 성도들은
이 관심이 있을 때 서로 사랑으로 섬기됩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멀리 있는 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왜? 우리가 다 지체다 이 말이죠. 그 제가 솔직히 이번에 그 임직식 보면서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임직식 볼 때 임직식이 한 역사 아닙니까? 강남 노예에서 장안조항교 1호고 2호가 대구 장로교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정당회가 있는 게가 두 번째가 대구 장로교예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청주 서원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한 분 취임하고 한 분이 임직을 받았어요. 딱 2명이에요. 그래서 강남역이 약합니다. 이번 세 번째 당회가 생긴 거예요. 완전 당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지금 16년 됐대요. 역사가 16년인데 이제 16년 만에 장로 두 분을 세운 거예요. 길잖아요, 역사가.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역사가 뒤로 보이니까 막 전부 감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덕성 목사님은 다 이제 세우기 직전에 어떻게 했어요? 은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또 이 심령이라는 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노예가 바로 뭡니까? 우리 교회 역사인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나와 관계없다 생각하면 아무 관계없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를 봤을 때 이 교회의 성장은 바로 우리의 성장이고, 다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이 교회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왜 이 멀리까지 와가지고 저기 축하해 주는데,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마음들이 서로 성도 간의 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힘에 의한 순종이 아니고 사랑과 관심에 의한 순종인 거죠. 그죠? 그럴 때 뭡니까? 내가 순종해도 절대 손해 안 납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에 의한 내가 순종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면서도 속으로 욕을 합니다. 욕을.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보좌간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뭐 했습니까? 자기의 부장을 채운 게 아니라 누구를? 고린도 교회의 부장을 채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부장을 채웠는데 왜 바울이 기뻐합니까? 예?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을 넓혀야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주를 위한 거예요. 이게. 나는 나한테 뭐가 와야 내가 기뻐하잖아요. 그걸 조금 더 넓혀서 정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구나. 이게 정말 간단한 것 같지만 보통 훈련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가, 물론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 하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 언제 하겠냐? 그거 저도 몰라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는 막연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령이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예? 당연히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역사한다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돼요.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한 잔 마셨는데 시원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그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그렇죠? 여러분 시원해야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벌써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귀하니까 서로 뭡니까? 문안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가? 아시아의 교회. 아시아 교회가 어디 아닙니까? 여기 있는 교회가, 여러분 아시아가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게? 유럽에 있는 교회에게 뭡니까? 문안하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가 어디 있는 청주에 있는 서원교회를 문안하는 거예요. 이게 지체간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 아시아에 있는 대구 장로교회가 터키에 있는 나라의 교회를 뭡니까? 연보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함께 된 자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들이 만나게 돼가지고 하는 일이 장막히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시작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물이죠. 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또 그 집에 있는 교회, 이제는 가정교회,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간절히 문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상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인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처럼 살고 있는가? 살고 있다면 박수, 그렇지 못하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같은 성도인데 관심이 없다는 건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가족이 남편과 아내가 관심이 있다 없다. 요즘 없잖아요. 남남이잖아요. 그리고 노래도 나오대요.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인데, 그럼 그런 세태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가득 지체를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20절.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어떻게 문안해요? 거룩하고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 이렇게 입맞추고 문안하는 것이 이들만 하냐?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동양 사람들은 서로 화합과 애정과 존경의 표시로 볼에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맞춘 입맞춤하고 우리가 하는 건 뭐가 차이 있습니까? 어떤 입맞춤? 그들은 인정에 의한 입맞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예? 답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오늘 뭐 많이 쓰려고 했는데 제가 안 쓰고 이것만 쓰겠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의 입맞춤은 뭡니까? 인정에 의한 입맞춤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신의 사람으로서 신의 성품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로 서로 입맞춤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아가야, 이렇게 돼야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서 그분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민하면서 서로 문안하라. 계속 나옵니다, 신약에. 로마서, 고린도후서, 전일과 전서, 베드로전서 전부 다 그 말이 반복이 돼요. 왜?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문안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가운데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도 검토해 봐야 돼요. 그죠? 내가 정말 주의 사랑 안에 있느냐? 사랑이 있다면 내가 이웃과 지체를 관심 갖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없다면 내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죠?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우리 이걸 소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은 자들은 뭡니까? 늘 사랑 가운데 주를 소망해요. 오시기를.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가 함께하고. 자, 지금 이 전서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함께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후서는 어떻게 됩니까? 후서에는 이게 축도인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제가 매주마다 축도할 때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오늘부터 이제 좀 바꿀 거예요. 이게 내용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도에 빌어주는 축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뭡니까? 성령이 교통을 해요. 그리고 함께 합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게 짧지만 정말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바울은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 바울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 바울의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그 은혜를 바라고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